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서 해방시킨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받고 이날 이 순간은 얼마나 기쁜 날이었겠습니까? 8.15 광복절에 대한 그 광복의 그 순간을 기록 영상을 통해서 방송에서 종종 이렇게 보여주곤 합니다. 그날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치고 두 팔을 하늘로 다 뻗치면서 말이죠. 애들도 학생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장년들도 청년들도 모두가 다 환희에 벅차올랐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8.15 광복의 역사가 결단코 쉬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듯이 영적인 광복도 결단코 쉬운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희생이 계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던 그런 어떤 애절한 그 시간도 가지셨고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아픔을 다 견디시면서도 결국 이제 자녀들의 죄에서의 그 해방의 그 시간만을 염원해 오셨던 우리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우리가 오늘 죄에서 해방시킨 진리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결단코 짧고 몸이 건조하고 아무 의미 없는 어떤 내용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그 독립의 순간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국 열사들이 존재했습니까? 육적인 광복이라는 이 두 글자 속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과 노력과 그 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영적인 어떤 일들은 거기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크고 더 참 놀랍고 더 아름다운 어떤 그 사연들 그 속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시온의 가족들 중에서는 그런 것이 성경에 더 많이 좀 표현이 되어 있었더라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사랑도 더 잘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땅의 그림자의 역사를 보면 실물은 안 봐도 얼마나 그 순간순간의 괴로움과 그 고난이 크셨을까를 능히 또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 결단코 아무런 어떤 대가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괴로움 없이 아무런 슬픔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해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 죄에서 해방시킨 이 진리를 끝까지 부여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에서 주신 이 내용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말씀 옮겨보도록 합시다.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내놓으셨습니다.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나는 그냥 교회 나가고 기도만 하면 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저절로 내게 쉽게 이렇게 온 줄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제치하에서 굉장히 그 한민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내 나라이면서도 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압박과 서러움 속에서 긴 시간을 일제치하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한민족들의 그 서러운 사연들은 여러 다큐멘터리나 책자나 또 그때 있었던 어떤 사건을 담은 일화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이 두 글자가 얼마나 기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일제치하에서도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해방이 되어도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뭐 해방이 되었나 보다,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의 어떤 그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았나 보다 하는 이 정도지요. 그러나 그 슬픈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괴로움의 어떤 사연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해방이라는 두 글자는 정말 참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감하게 당신의 거룩하신 옥체를 내놓으시고 보혈의 피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우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사단의 족쇄가 풀리게 된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그 전에 우리의 삶은 천국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다가 늙어서 사라지는 줄로 생각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이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기서도 주신 말씀과 같이 인자의 살을 먹으라, 인자의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만일 그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을 것이다. 여전히 사망의 어떤 그 족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66권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언약을 요한복음 6장에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새로운 언약이라고 해서 새 언약이라고 명명을 했죠.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제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더라고 했습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로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새 언약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내주시고 보혈의 피를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사슬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영광의 길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아주 참 쉬운 어떤 논리를 가지고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짧은 그 기도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과 싸우시는 우리 아버지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잠시나마 들여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어떤 그 괴로움의 그 시간들을 십자가라는 이 속에 전부 압축을 해 두어서 그렇죠. 이 땅에서의 일들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영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 그런 아픔 뒤에 우리 자녀들을 해방시켜 놓으셨습니다. 무릎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수천 수만 번의 우리를 위한 기도가 우리 대신 이루어지셨고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피 흘림이 또 계셨고 우리 위해서 골고다 산상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메시아 하셨던 그런 어떤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 유월절이 귀한 것이고 새 언약 유월절의 주체가 되어주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에게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해방되기까지 수많은 독립군들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압박과 서름 속에서도 비밀리에 군자금을 모으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독립군의 그 가정을 뒤에서 몰래 뒷바라지 해준 그런 숨은 공로자들도 있었습니다. 일선에서 직접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고 이런 일은 안 했을지라도 국민들의 정신을 교육으로 깨우는 그런 교육자들도 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노력과 독립의 그 의지, 해방의 그 의지를 전부 담아서 이루어낸 역사가 바로 8월 15일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광복절의 그 의미 속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 보이지 않는 고난, 보이지 않는 아픔, 그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해체가 되고 말이죠. 아빠는 독립운동 한다고 만주로 떠나버리고 엄마는 삭바느질로 자녀들을 키우고 그런 모든 어떤 아픔의 순간이 해방이라는 큰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족쇄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던 것도 쉬운 어떤 그 내용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 이걸 영원한 천국까지 끝까지 굳게 잡아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생명의 멸관을 얻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쉽게 이 길을 오지만 이 길을 닦기 위해서 앞서 이 길을 걸었던 나는 결단코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너희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길들을 예비했고 너희를 위해서 이 같은 길을 닦아두었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길은 우리의 운명의 길입니다. 아버지 걸어가셨던 길이고 어머니 걸어가셨던 길이고 우리가 또
걸어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라고 했습니다. 죄악을 사한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뜻인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분은 내가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잘한 것 없이 이 땅까지 내어 쫓김을 받았던 하늘나라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외롭게 닦으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아버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길이고 어머니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길임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 다 받으시오 하고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 일 아니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속의 어떤 그 제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더라도 속죄의 어떤 희생 제물이 되었던 수많은 양이나 염소, 황소 이런 존재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이미 나 죽었구나 하는 걸 느낀답니다. 이 죽음의 냄새가 난대요. 황소 두 눈망울에서 뚝뚝 흘리는 그 눈물,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이나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않으려고 발로 버팅기고 말이죠. 버둥거려 가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 결국 죄인을 대신해서 양이 한 마리 희생이 되고 염소가 한 마리 희생이 됩니다. 그런 어떤 아픔 가운데서 새 언약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이 내용을 쉽게 느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있었고 새 언약의 그 진리가 바로 이런 어떤 사랑 속에 희생 속에 이루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도 34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죄를 사해 주신 분도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분도 역시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히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기시고 또 평안하고 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그 막막했던 황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빽빽한 나무들로 가득 찬 그 밀림에 길을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없이 나무를 베고 거침없이 나날이 그 길을 닦는 이가 계셨다고 한다면 그 길을 사용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여기 원래부터 있었던 길이구나 하고 쉽게 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빽빽한 정글과 그 밀림에 아무 도구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만드신 이가 계셨다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너무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길들은 전혀 그렇게 고생스러워 보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누구의 노고가 여기에 녹아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지, 그 가운데 우리가 투덜댈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이 무엇이고 유월절이 무엇이고 안식일이 왜 토요일날 지켜야 되는 것이며 십자가를 왜 숭배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런 어떤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기 싫은 이 지구별에 또다시 한 번 더 와주신 아버지, 자녀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전부요, 내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함께 이 복음의 길을 또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늘어머니, 우리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사랑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그 족쇄에서 해방된 해방둥이들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또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고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이 땅에 담당해 주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땅의 사람들 같이 먹고 마시다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늙어서 종래에는 이 땅을 또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셨다라는 참으로 은혜롭고 놀라운 소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으느라. 우리는 다른 거 뭐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믿고 그걸 그냥 따라가고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몸을 우리 죄를 대신하는 어떤 대속죄 제물로 내주시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우리들을 전부 세워놓으셨습니다. 11절의 말씀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비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구약의 모세율법으로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었지만 12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니라. 또 성령이 우리에게 전가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어디에 나왔던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을 세울 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 언약이라는 진리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 주시려 두 번째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직 새 언약의 진리의 그 길대로만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엘로힘 하나님, 누구에게 인류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과 신부, 아버지 어머니께 다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우리 17절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합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죄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분은 알고 보니까 성령과 신부입니다. 우리 위해서 이 같은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장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대속의 희생제물로 바쳤던 수많은 양으로서, 수많은 염소로서, 수많은 황송아지로서 희생의 어떤 그 피를 뿌려주셨던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음성을 알아듣고 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셨군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느라고 이렇게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으셨군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자기 죽음을 좋아할 짐승이 있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물로서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순간을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겪어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이래서 만들어 놓으신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런 어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노력을 하셨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많은 어떤 사랑을 나눠주고 우애를 나눠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끔 서로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잘 때는 어떤 길로 가는 것을 보면 서로가 또 기뻐하고 서로 함께 나란히 어깨동무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또 복음길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아버지 어머니의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만큼 우리도 천국 가족들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영원한 천국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